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바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악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책에 보면은 기독교도가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한자나 쌓였는데 한 소년이 빗자루로 먼지를 쓰고 나니 먼지는 뽀얗게 방 안에 자욱하다가 도로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율법이라고, 다시 가라앉는 그 먼지가 율법이라고 안내자는 말했습니다. 다음 방은 같은 먼지를 소녀가 나와서 물을 뿌리고 깨끗이 이제 씻어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것은 은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덕과 율법은 철로 역정의 소년처럼 죄악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제거할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의 은혜로 개인의 마음속 또 사회 속에서 이 철로 역정의 은혜의 소녀가 물을 뿌리고 깨끗이 씻어냈던 것처럼 은혜는 죄를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써 죄와 구원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즉 구원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담은 피조물인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저지른 죄악이 사망을 불러왔지만 그 아담과 비교되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온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생명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간을 죄인되게 하였고 모든 인간과 피조계가 죽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오늘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교회차 여기 주유하러 갈 때마다 거기 주유소, 여기 서해로 저기 주유소 있잖아요. 그 옆 조금 가면은 그 한백산 추모공원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한 바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가면은 매번 갈 때마다 차가 한 서너 대씩은 기본적으로 줄 서 있어요. 이 시골 동네인데 여기 변두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이 사망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연관성은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 일단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도 사망이에요. 지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도 영적으로는 사망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죽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안전히 죽어서 이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또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의 이 범죄와 같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아담의 범죄예요. 첫째는 불순종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교만한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단순히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근본적인 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말씀은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죄악의 세력이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는 거죠. 지금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그 죄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죄는 아주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절망하고 그 죄 가운데 사망의 지배 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울며 헤어지며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가 그만큼 크기에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가 크지 않았으면 한 천사 정도가 와서 해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니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심판과 죽음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은 생명의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담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담이 지은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비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무서움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과 범위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죄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흑인이,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흑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밀어내도 색깔은 바뀌지 않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도 요지부동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갈수록 이제 죄악이 간영한다고 그러는데 편만하잖아요.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자체도 이제 그것은 율법은 폐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도 지키는 사람보다는 안 지키는 사람이 더 편리하고 더 이익을 보는 그런 잘못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절에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철필로 기록하면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죄가 이제 그냥 뭐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철필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죄가 무섭다는 인식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할 텐데 죄는 우리 속에 무섭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잘못을 해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죄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죄에 대해서 의식이 무디어져 가는 거죠. 어떤 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 자체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목이 터지도록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막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죄를 별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어야 비로소 자기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받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죠. 누구한테든지 구할 텐데, 하나님께도 구할 텐데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제가 한 주간 잘못했어요. 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그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15절에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죄 짓는 데는 참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회개할 때 어쩜 그렇게 죄 짓는 데는 빠를까? 다른 일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고요.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에서 빠르다는 거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들여졌고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갈수록 그럴 거예요. 이 죄악이 아담에게 머물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그 죄 아래 있고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세계가 어지럽고 더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갈등과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양보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날보다 훨씬 더 많은 날을 살아야 할 영적인 세계가 문제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건강하면은 그냥 인생 70이요, 건강하면은 강건하면은 80이에요. 그 정도밖에 살지 않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된다면은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방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변개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 한번 받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에 가게 됩니다. 또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에요. 육신은 첫째 사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적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무서운 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는 그 죄가 가져오는 죽음과 심판을 모두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제 심은 대로 이 땅에서 심은 대가를 받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되지만 그 구원은 변개되지 않고 또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믿는 백성에게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신 놀라운 생명의 능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히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안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쳤다는 것은 물이 크게 넘쳤다. 강물의 그 뚝이 터져서 넘쳤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넘치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별 없이 풍성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넘쳤느니라는 말씀은 꿰뚫다는 말씀 갖고 있어요. 꿰뚫어 본다 할 때 꿰뚫다는 말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간통하다, 그냥 정면 정확히 맞는 걸 간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뚫고 넘어가는 거,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개인의 전 인격을 철저히 변화시키며 죄악을 씻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또 이 선물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도레마라는 언어의 도레마라는 뜻인데요. 한 사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도를 닦고 선을 추구하고 묵상을 하고 해도 사람은 악하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사람은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부처가 될 수가 없고 부처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도 사람이고 죽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놓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를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수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된 상태로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오늘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영광된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죠. 내가 어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또 어느 가문의 자녀이다. 이것도 되게 프라이버시를 갖고 자기 자랑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자랑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많이 무시당하셨잖아요. 멸시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들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수록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또 목회자들 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어요. 세상이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멸시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왕노릇한다는 그 말은 제종되었던 인간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신분이 정반대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도 보면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왕노릇 한다는 거죠. 의로 말미암아서.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에도 보면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믿는 백성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구속하심으로 많은 사람, 믿는 사람 모두가 의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차가 하얀색이잖아요. 아무리 닦아도 그 하얀색을 온색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백성은 주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결단을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이 나한테 자꾸 결단하라고 그런다. 죄를 끊어내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악인은 그의 길,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재판석에 앉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들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으니까 죽으면 다 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들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안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은 거 30년 또 뭐 일주일 전에 지은 거 다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잊어야 돼요. 뭐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깨끗해진 거예요.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잊어야 되는데 자꾸 반복하면 안 돼요. 이미 끝난 걸 자꾸 끌어당겨서 뭐 10년 전, 30년 전 이렇게 다져다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들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이제 안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언제까지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파괴하는 힘이지만 은혜는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은혜가 죄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심판으로 몰아갔고 사망으로 밀어 넣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이제 심판도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오늘 죽으면은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37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34절에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 누구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뜻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사망은 바로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온 상태를 말하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으로 붙들어 메어서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꽉 붙잡힌 하나님의 사랑이 꽉 붙잡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항상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해졌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의 특징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잘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되지만 아니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20절에도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근데 이 행복은 마음속에 있단 말이 맞아요. 하루에도 행복과 불행이 교차해요. 몇 분, 몇 초 사이에도 교차해요. 근데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고 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행복이 넘치는데, 차고 넘치는데, 가지고 있는 것도 불평불만을 하면은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넘치는 은혜죠. 그리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고백해요. 22살에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건데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에 오래 참으시는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